면서 공과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함께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기는 했지만 가장 먼저 나누었던 주제가 한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나올 때까지 안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안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사도라는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거룩한 성도로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는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도 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1장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꽤 긴 시간을 1장에서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또 질문해 볼게요. 어떤 형식의 성경이라고 했죠? 이것도 세 글자예요. 힌트는 편지입니다. 편지. 네, 서신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서신서. 문제가 나오겠죠, 나중에. 고린도전서는 서신서라는 형식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편지라고 했죠.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편지의 형식.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있으면 고린도 후서도 있겠죠. 먼저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서라고 한다면 이후에 다시 같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게 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에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묵상 질문, 제가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실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선생님이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누구보다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굳게, 견고하게 우리를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하나님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견고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냐? 당연하죠.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종대왕 시절에 간행된 악장 노랫말이죠. 그 노랫말 중에 용비어천가 여러분들 배우나요? 혹시 이런 거? 안 배우나요?
용비어천가라는 이름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찐이도 배웠나요? 네. 네, 여유가 있어요. 배웠네요. 그 악장 2장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들도 이 문장은 알 것 같아요.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려 꽃 좋고 열매 많노니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약 5,000년을 버틴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5,000년. 상상이 되시나요? 5,000년. 거의 인류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나무의 뿌리가 이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어떤 풍파가 있다고 해도 그 자리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5,000년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깊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들은 이리저리 흔들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무는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 한 문장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메시지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삶을 뒤흔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뿌리로 우리가 세워두기를 원해요.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와 같은 견고한 자들,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그 나무와 같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굳건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역시 동일하게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품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는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도 늘었고 언변도 늘었고 지혜도 많이 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 나아졌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칭찬 속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믿음의 견고함을 칭찬한 바울이 이어서 8절 말씀에서 또다시 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미 견고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차차 배워나가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견고함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고 더 나아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았으면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노력하고 내가 견고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이 꽉 붙잡았으면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예요. 나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고 그 믿음 위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이 시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는 않으실 겁니다. 견고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내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분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잠시 놓을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끄셔서 견고하게, 굳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 읽은 친구들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선생님 읽지 마세요. 자, 시작. 오늘 좀 괴롭힐게요. 시온이랑 상현이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 들려요? 아멘. 너 학교에서도 그렇게 읽니? 학교에서도 그렇게 읽어? 미안하다 얘들아. 조금만 더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고백 하나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세종대왕 용비어 청가를 통해서 한 문장을 이렇게 적용했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삶을 뒤흔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구원의 반석이신, 여러분들 고백했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께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고 얕은 물가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상 끝날까지 저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